민수기 3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야셀과 길르앗 지역에서 정착하겠다고 이렇게 모세에게 청원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건너지 않고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그 땅에 거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야셀과 길르앗 지역을 둘러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대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 땅인 것을 자신들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이 눈에 본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 먹이심을 참 많이 놀랍도록 경험했던 자들인데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뜻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다 주는 자가 될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들은 그들은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겠다는 이 일을 이제는 내가 그러면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지만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고 내가 그 전쟁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요단강 이 요단 동편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니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들은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그 땅에서 모두 쓸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요구한 땅이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맡기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에만 성도로서 그 주님의 상급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시작은 잘못된 동기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원한 용토를 결국에 받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고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와 같이 이 의무가 선한 싸움의 의무이고 믿음을 지키는 의무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이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의무를 다할 때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넓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그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나 주님을 가리키고 종은 성도나 여러 성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문맥의 흐름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복음으로 볼 수 있지만 넓게는 은사와 재능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이든지 은사이든지 그리고 재능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잠시 위탁받아 책임지는 청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는 주님을 잘못 오해함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유한 은사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나 권사로, 그리고 집사로, 구역장과 성가대 등으로 지금 나열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말씀드렸지만 직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까지 모두 포함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재능대로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각양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에 아주 다양해도 은사는 한 곳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고 그 은사는 마지막 9절 11절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그 개인을 택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 주신 것에 합당한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비교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묵혀두는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며 이에 맞는 상응하는 벌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명 두 지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래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어겨도 그에 맞는 죄값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하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니까 그것을 깨닫는다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그들의 입에서 낸 대로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말에는 신앙과 인격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그 말에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후자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지만 말뿐이었고 이에 상응하는 그런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성도도 그 행위에 따라서 신앙의 진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입술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조건 가운데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우리가 입에서 낸 말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입 밖에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이 모든 내용들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면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항상 상고하라고 했는데 이 상고하다는 말이 조사하다, 검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이 하나님께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검토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봉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특출난 능력 때문에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하심이 없으면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으로 봉사해야만 끝까지 이 봉사를 이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그리고 봉사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섬기고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